목사님께서 밑에 깐 그 나무, 그리고 이걸 할 때마다 미안해요. 제가 양직교에 있을 때는 윗강대상을 모는 밑에 강대상은 너무 낮아갖고 이게 안겹고 좀 너무 멀리 보여가지고 밑에 댔어요. 강대상을. 지금 뭐 키 큰 사람이 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뭐 엄청 큰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버스에 천정이 다 썼거든. 제가 그때 우리 친구 하나는 90몇 짜리가 있었는데 그건 공기통으로 나가요. 이렇게. 지금은 버스 다 높아지고 다 그랬는데, 목사님 할 때마다 이걸 옮기고 또 옮겨주고 이러니까 참 미안합니다. 자,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제가 제목은 구원신앙 그려놨는데, 예수님서 신앙고백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항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항. 믿음의 은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의 영혼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 마음 안에 일하심으로 주어지며, 보통은 말씀을 전파함으로 생겨난다. 또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의 눈엔 점점 더 많아지고 강화되어 간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선택받은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말씀 전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배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이 구원에 관련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신앙,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받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뭘 가르치면 믿음의 대상, 주체는 선택받은 죄인들입니다. 선택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신학 인간론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 즉 창조 당시의 인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없어졌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것이 타락 아래에 있는 인간, 즉 죄 가운데는 인간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 세계 역사 가운데 죄 타락 가운데는 인간들이 거의 다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선택받은 죄인들 중에서 이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1항에 보니까 그들 영혼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다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가져주시는.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깨달은 것을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 주체는 선택받은 죄인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 교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해서 택했고 에서는 미워해서 버렸다. 말라기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사람은 택했고 한 사람은 버렸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우리가 잘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만물을 만드시고 다 앞으로 될 일을 다 계획하신 다음에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택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 수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수요일 날 논산서 성경 포럼을 하는데 그랬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즉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이게 무속신앙하고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 이것만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됐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래서 다 삶이 좋았고 살기도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제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다 쓰고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옛날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부터 성경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전 세계로 그것이 뻗쳐나가서 성경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윤리도교 책 비슷하게 이렇게 여깁니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겪는 바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냥 책으로 읽고 이렇게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것입니다. 구원신앙을 해서 믿음의 대상 주체는 선택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복이고 다행이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하나 합니다. 복이고 다행이고 그리고 기적이라 얘기를 합니다. 뭐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보면서 기적이라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하나 뽑으면 70억 분의 1 확률이 그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기적주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자, 원래 죄에 매여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먼저 예정 가운데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믿음의 대상, 즉 우리들은 선택받은 죄인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일하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심으로 주어지며, 이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신앙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자,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대부분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리고 믿음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만 성령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가 때가 돼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요. 일반적 소명이 있고 효과적인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누가 전도를 해서 들었는데 다 일로 듣고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받았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요. 근데 효과적인 부르시면 이렇게 들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은. 이게 뭔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에는 까딱 없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이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스스로 뭘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갑자기 내 속에서 뭔가 전하고는 틀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듭나면 중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생의 사건은 다른 것 아니야. 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진짜 삶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나는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가 깨달아지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이게 거듭남 중생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내 스스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느냐 깨달아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 무지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그러려니까 죄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정말 죄를 멀리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눈물 뿌려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도 완전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도. 내가 거듭난 새로운 마음을 가진 것도 성령 하나님.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 날에는 제가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전도 받을 때에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랬어요. 뭔 사람이 사람 믿느냐? 예수를 사람으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예를 들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시 커뮤니티 처치에서 일어난 사건들. 유대인 의사가 그때 메가더 목사님이 예수를 소개해 줄 때 나는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개시켜 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지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유대인 의사가 요한복음을 깊이 읽어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요한 부르심
그리고 내 인생관이 정체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정말 죄를 멀리하는 회개가 있고 믿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틀려지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낱 사람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틀려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완전한 분이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예 택해놓으셨다가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즉 구원신앙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속에서 대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해서 일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제 더 확실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조직신학을 보고 교회를 보면은 은혜 수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조직신학의 교회를 보면 은혜 수단은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선포이고 두 번째가 성례식이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수단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중세시대에 정말 암흑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부를 누리고 너무나 사치롭게 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황이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추기경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있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이들이 뭐 미사를 드린다 하면서 모아놓고서는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라틴어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배포 안 했는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잘못 곡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씀, 그 강론은 하지만 그 말씀이 성도들은 깊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의식 가운데 하나였었지.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된 걸 개혁자들은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개혁을 한다면은 말씀 선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는 중세부터는 루터나 칼빈이나 세븐길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2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2시간. 1시간 이상 말씀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설교가 예배가 너무나 귀중한 시간입니다. 자, 예배는 요소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 있어요. 봉헌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 설교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조직신학 선언을 보면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종교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시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경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따르는 세력들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지구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니, 유교니, 뭐 마음의 신이 뭐 다. 근데 우리 기독교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종교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종교예요. 이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지. 저는 디모데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디모데서 3장 16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말은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훈하고 책망하면 싫어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말씀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읽겠습니다. 2항. 자, 2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말씀 안에 계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참된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각 특정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행하며 계명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 앞에는 두려워 떨며 이 세상과 내세를 위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제1의 일은 은혜 기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이다. 자, 첫 번째 1항을 통해서는 구원신앙은 선택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자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알았다면 이 항은 가르치는 것 첫 번째는 구원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모든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말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자, 즉 말씀 통해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입니다.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신앙의 대상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신앙의 인격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치는 것은 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란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처음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신학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믿음 안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결국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즉 의지하는 것이고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는 이 네 가지 단계는 다 해체하고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공통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가인과 아벨부터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장에는. 자, 그러면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 다 믿었고 하신 말씀을 다 순종했어요. 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자, 갈대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에 있었고, 그랬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갔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대상의 이제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에 동의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다 인정을 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 이것.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도 참 많아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가신 길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 가진 것, 이건 내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그러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 주님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믿음도 똑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온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도망친다. 그분의 살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그분을 영접한다.
그분을 의지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잘 외우는 거 아니에요? 한번 외워보죠. 처음에 어떻게 나오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믿고 영접하고 이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득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라 칭호를 받았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은 작은 예수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이런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도 그냥 바치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연 그럴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나름대로 다른 종교들도 구원이 있다. 얘기를 해요.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무속신앙은 무속신앙 나름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울 올라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 고속버스 타고 기차를 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관을 그렇게 종교들 말하고 있어요. 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로 뭐를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 대제사장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보자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하던 일은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면서 중보자 역할을 했다. 즉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어줄 사람은 예수뿐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를 한낱 선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제 성경으로 191면입니다. 신약 성경 11절 12절 같이 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목사님이 장훈철 목사가 지은 요한계시록 1장 2만이 책 글을 낱낱이 해본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농산의 성경 공부하는 윤종성 목사님하고 같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면서 요새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분 한번 모셔다가 한번 강의를 들으십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단풍철이 끝난 다음에 한번 모시겠다 그랬어요.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목사님도 한번 같이 오시면 좋을 텐데. 자, 아무튼 오늘날에는 다 뭐라 그래요?
통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단은 다 예수는 실패했대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살리셨는데. 그러면서 대부분 이단들이 뭐야? 자신이 구세주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와야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다. 대상은 틀리지만 예수가 구세주인 것만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예요? 구원의 완성은? 구원의 서정은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그럼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절대 천국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원의 완성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영접하고 의지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망입니다. 사망 같이 읽습니다. 이 믿음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다. 여러 방법으로 자주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믿음은 승리한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자라가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르다 이거 차등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약해져서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고난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두시는 것도 바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3절 4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랬습니다. 이런 것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신 것은 내게 유익됩니다.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믿음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도대체 불가능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위로 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하고 지금 사시는 모습 어떻습니까? 달라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예요. 옛날 그대로 있으면 그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은 전부 다 달라졌어요. 다. 조금씩 변화가 돼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시고 계신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뭐 3년만, 후 3년만 얘기 나오지만 다 그런 것 다 접어놓고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은 믿음 가진 성도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이긴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늘 다른 것도 없습니다. 아까 은혜 수단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례는 빼놓고 말씀과 기도 이것만 부지런히 하면은 늘 강조드리만 말씀은 많이 읽어놓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 말씀 듣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구세해 주십니다. 고백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는 승리가 있고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사오니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즐겨보고 그리고 말씀부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